오늘 말씀의 제목을 전염되는 부활의 기쁨이라고 붙였습니다. 사실 전염이라는 말을 들으면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주로 바이러스 같이 우리의 몸을 해치는 그런 나쁜 것들이 여러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은 이 전염이라는 말을 나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아주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쁜 소문은 날아가고 좋은 소문은 기어간다. 그러니까 나쁜 소문이 훨씬 더 빨리 퍼진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온갖 좋은 그런 소식들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좋은 소식 어떻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주님의 귀한 복음들이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좋은 복음이 퍼져나가는 전염되는 부활의 기쁨입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은 우리의 마음을 참 놀라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하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맨 앞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천국 복음에 관한 일들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하늘에 오르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그것을 기다리면서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곳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했던 사람은 약 120명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명이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 예수님을 팔고 또 그를 은 30개에 팔고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은 그 안타까운 사람,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생전에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한 사람을 다른 사도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제비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사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계속해서 이 사람은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 후에 50일이 지나서 그 오순절을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변화되는데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별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리스도를, 아들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한두 사람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0명이나 더하였더라. 그리고 또 이와 함께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는데요. 사도로 말미암아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역사를 두려워하면서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에 힘쓰고 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또 그곳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물건을 함께 나누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곳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함께 돕고 모든 것을 나누어 썼습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47절은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3천 명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들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읽고 또 전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특별히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2000년이 지난 현대를 살아가고 현대에 목회하는 이 목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예전에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부활을 증거할 때 별다른 이야기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도다, 이 부활에 대해서 한마디를 전하는데 그런 3,000명의 성도가 늘어나는 일이 일어났는데, 요즘 교회에서는 왜 그 한 명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 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초대교회에서는 이 표적과 기사가 참 많이 일어났는데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까? 이런 마음도 듭니다. 옛날에는 예배에 모이기 힘쓰고 여기에 일어났던 것처럼 함께 배우고 또 성찬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구제하고, 교회가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좋은 소문을 듣고 좋은 칭찬을 받는 일이 일어났는데, 요즘에는 왜 교회가 오히려 욕을 들을까? 이런 생각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탓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한 우리 자신들에게서 찾을 때도 있고요, 목회자의 자질에서 찾을 때도 있고요, 초대교회와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세상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세상의 그 이유를 돌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가난했는데 요즘에 너무나 풍족하기 때문에 그 풍족한 세상의 풍조와 우리의 생활에서 그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47절 말씀에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역사는 누구의 역사라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3,000명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3,000명을 그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는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것, 선포하는 것, 어느 수단이 됐든지 그것을 기쁘게 선포하고 또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서나가고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제자직의 일을, 초청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그런 일들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 일을 열심히 최대한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해나갑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 단순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일을 우리가 할 때 그 일로 우리가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오게 하심을 믿으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는 3,000명이 하루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선교의 일을 위해서
복음의 수고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일을 말씀하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3,000명의 성도가 늘어났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참 가슴 뛰게 하고 설레는 일이지만 그보다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믿은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3,000명의 새로 믿은 성도들이 있을 텐데 그 하나 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1명, 2명 새 신자가 교회에 올 때 서로 다름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0명이 이렇게 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다릅니다. 우리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틀리고 자라온 배경들도 다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부터 그를 따랐던 제자들이 있고 또 새롭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텐데 그들이 서로 조화되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참 어려웠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또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아주 실천적으로 궁금했던 점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할 때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학교 식당에서 약 9년 정도를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습니다. 1년, 2년 일하다 보니까 참 오랫동안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지금도 뭔가 먹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식당에 사람이 많이 올 때는 약 한 점심시간에 150명 정도가 함께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한 150명, 200명 정도가 식사를 할 때 그 음식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설거지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가, 한 200명 정도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서는 3,000명의 새로 믿은 성도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4,000명, 몇천 명이 수도 없는 그 사람들이 제대로 교회도 있지 않고 그냥 성전 길바닥에서 함께 모여서 뭔가를 먹고 나눠야 되는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가 한창 부흥했던 80년대, 90년대 그때에는 한 번씩 시골에서도 부흥 집회를 하게 되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이라도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서 사람들이 함께 다 모여서 몇천 명이 이렇게 교회에 앉을 자리도 없이 들어차고 또 이렇게 그냥 부흥 집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회가 끝나고 나면 뭔가를 함께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함께 나누고 먹고 이렇게 기쁨으로 식사를 준비해서 먹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해보면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뒤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도 그냥 앞에 일어났던 이런 좋은 일들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참 많은 힘든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또 사도행전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서지 못하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장애인을 고쳐준 일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일어나서 이렇게 걸으며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로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문을 받고 이렇게 매로 맞고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능욕을 당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앞에서는 3,000명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 능력의 사도였지만 뒤에서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채찍을 때릴 때 그냥 맞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물건을 함께 쓰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서로 나누어 주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5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를 몰래
땅에 감춰둔 부부의 얘기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가,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 뒤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6장에서는 구제하는 일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구제하는 일이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벅차게 되니까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구제하는 일을 맡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그 교회 뒤에서는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힘든 일을 여러 일들, 힘든 일들 가운데서도 그 초대교회가 아주 힘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대신에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가득하게 되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힘들었다가 아니라 결론이 뭐냐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가 그 교회의 결론이었어요. 그 근심과 고통을 뛰어넘는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이 놀랍게 전염되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원인을 오늘 말씀에서 딱 한 구절에서 그것을 찾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가장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단어가 힘썼다라는 단어에서 그 이유를 찾고 싶습니다. 힘썼다. 42절 오늘 말씀에서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말씀하지 않고요. 46절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힘쓴다는 말은 아주 깊은 뜻이 있는데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하는 것, 그것이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4월에 성경 암송 구절로 함께 외웠는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0번 찍어서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다는 그런 한국 속담이 있잖아요. 그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해도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바로 힘쓴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힘쓴다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이 120명이 처음에 기도를 함께 모여서 시작을 했을 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옛날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사람들, 그게 힘쓴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도 구제의 사역을 7 집사들에게 맡기고 나서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똑같은 단어예요. 힘쓰리라. 이 유독 사도행전에서만 신약 성경 중에서 이 힘쓴다는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는 것이,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지만 그 옆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들, 한 마음으로 구제했던 집사들, 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던 사도들, 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성찬에 참여했던 사람들, 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던 사람들, 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웠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구제하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선포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보기에는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서로 다르지만 그 사람들의 모든 목적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일을 힘써서 행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썩지 않을 상을 위해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도의 직분이 있지만, 사도의 권리가 있어서 어떻게도 할 수 있지만, 나는 향방 없는 것 같이, 방향 없는 것 같이 하지 않고 그 목적을 가지고 그것으로만 달려나가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런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들의 일을 돌아보면서 힘쓰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런 거를 많이 했어요. 매 해마다 장래 희망이 뭔가를 써서 내라고 선생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거창한 목적을, 장래 희망을 써서 냅니다. 저도 과학자, 대통령 이런 거 써서 냈던 기억이 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너도 나도 거창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고학년이 되면서 철이 들기 시작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와 또 내 장래 희망이 너무나 다르구나,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목적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내 자신의 목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교회의 목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희미해질 때마다 우리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과연 내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주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잠깐 쉬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는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가 물론 과학자나 대통령이나 훌륭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목적이 아니죠. 그것은 그냥 삶의 자리일 뿐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내 자신이 살아가는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주신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를 주신 목적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세상을 주신 목적, 이 전체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 하나만을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보면서 나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미련하구나, 예수님만 바라보면 미련하구나, 저 사람 저 덜 떨어졌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뒤처져 보이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됐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신실한 신부가 되리라,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결국 그 조롱하는 소리를 다 이기고 목적을 향해서만 나아갈 때, 우리가 힘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결국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늘어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온전히 그 길을 하나님께만 맞춰서 살아나갈 때 부활의 놀라운 기쁨이 아름답게 우리를 통해서 퍼져 나감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의 소식에 주역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그것에 못 이겨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 세상에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소식을 우리가 읽고 듣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셨고 또 함께 오직 기도에 힘쓰고 교제에 힘쓰고 또 선교에 힘쓰는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아서 힘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선교의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